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의 정신 아래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아래에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 정해질까요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정신 아래에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한다. 그 대신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이 그리스도의 정신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본받아야 할 정신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반드시 본받아서 그리 되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 그 아래 지배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 아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위에 서려고 하면은 오늘 제자들이 묻는 현상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현상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요,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전 이해가 있어야 될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순환을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순환에 대한 정신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왕이 자기 자녀에게 세금 거두냐? 안 거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자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제자들의 오해가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건 얘기를 먼저 들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깨달아지지도 않을까요? 그 상황 자체를 거부하는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왜 생각 안 했을까요? 다음에 성전세 얘기 때문에 오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성전세를 다 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내고 왕자에게서 세금을 안 받는 것처럼 이런 비유를 하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거 맞구나 착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정반대되는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서 신랄하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막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한 질문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아들이기 뭐지? 그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전세 얘기가 나오면서 왕이신 예수님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세상의 어떤 권력적인 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왜? 그 방식으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례대로 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지금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 의미하셨구나. 이런 권세를 의미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죄인들을 건져내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는 방식이구나. 이제 그때서야 재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이거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왕자에 오르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라고 하는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이제 논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시거든요. 야, 나를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권세를 준다. 이제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 몇 명은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도 봅니다. 이야,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모세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시더라. 이걸 들은 제자들은, 저들은 특별한가? 그것을 체험한 제자들은,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다르지. 오늘 이제 성전세를 내게 만드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다음 자리는 누가 그럼 차지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은 좀 더 나쁜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인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에 하나님 앞에서 좀 기이한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큰 자로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이기 때문에 작은 자다. 성경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고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린이를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들 일반을 얘기하는, 어린아이들 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갖지 않으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어린아이들의 그 일반적 성향이 뭐냐?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낮추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추는 사람. 스스로 낮추는 사람. 그 다음에 또 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작은 자로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거 좋아하죠? 저도 큰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크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크다고 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크다고 좋아하는 것하고 성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크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성향을 크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성향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큰 게 맞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큰 사람이 맞습니까? 어린아이는 외모부터가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외모 자체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작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해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대 약자를 갖다가 돌보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항상 들어갑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아,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는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데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는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대는 아이예요. 아무리 누가 잘해줘도 한번 보세요. 부모 없이 어린아이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를 찾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는요, 작기 때문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 낮추는 방식이에요. 필요로 하는 게, 나 누구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손을 잡아주면 어색해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손을 붙잡아주면 자연스러워합니다.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그걸 알려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등장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지금 오병이어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숫자를 얘기하는데 5,000명이었다 얘기합니다. 5,000명이었는데 어떻게 숫자를 표현하느냐 하면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0명이라는 숫자에 포함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여자와 어린아이. 그 시대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절대적 약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 대접 못 받는 어린아이, 절대적 약자를 내세우면서 제자들이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누가 크냐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큰 자가 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어린아이의 삶 자체가 저절로 낮추어진 삶의 존재 자체의 그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자랍니다.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어린아이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른같이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어른같이 막 성숙한 장수같이 막 행동을 하다가 어떤 때는 어린아이같이가 아니라 삶 자체의 모습이, 존재 방식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만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길을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충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가 지금 이 땅에서는 작아 보이는데 하늘에서는 큰 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사람들이 과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시하고 작은 자로 볼 수 있다. 저렇게 시간 활용해서 저렇게 열심히 세상 일에 몰두하지 않아서 어떻게 성공하겠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한 작은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국회의원이요, 연설을 하는 가운데 인용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코이 잉어의 법칙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코이 잉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코이 잉어? 잉어인데 여기 일본 관산용 비단 잉어의 이름이랍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이게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가셨는데 그 집이 꽤 큰 집인가 봅니다. 그러게 거실에 들어갔더니 이 어항에 작은 잉어가 있는 거예요. 예뻐, 손바닥만한 게 작은 게 거기서 이렇게 헤엄치면서 거기 이제 어항 속에 있어요. 집 내부에. 참 예쁘다. 좋다. 그러고서 이제 마당으로 나왔잖아요. 마당에 연못같이 이제 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고기인데 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신 거죠. 집안에 기르는 것은 새끼고 이건 어민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똑같은 겁니다. 응? 아니, 똑같은데 어떻게 집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 작고 이건 지금 이렇게 발톱만큼 크냐?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이 잉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잉어는요, 자기의 환경에 따라 몸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데 가다 두면 고기가 작아져. 똑같은 고기인데 큰 데다 내놓으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노는 곳이 커지면 몸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15배까지 성장한답니다.
그러니까 15배 더 큰 잉어도 있고요, 15배 적은 잉어도 있어요. 똑같은 잉어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노는 어린이는 작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환경상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적 약자이니까, 의존적이니까, 도움 없이는 못 살아갈 것 같으니까 그는 작은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국에서 그 정신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천국에서는 어떤 자이냐? 큰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의존적으로 살아가면 약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환경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잘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그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된다? 큰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법칙을 아십니까? 코의 법칙이 아니고 이번 십자가의 정신법칙이에요. 십자가의 정신 아래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면요, 나는 작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하는 의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의 법칙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들어갔을 때 그래요. 십자가 정신 아래로 들어갔을 때, 십자가의 정신 아래 지배를 당할 때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정신 밖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요, 십자가에 정신이 없었던 예수님 부활 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큰 자를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료로 취급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작은 자처럼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나약해서 붙잡힌 사람처럼 지금 십자가 가운데 존재하게 되니까 작은 자 취급을 당하던 십자가의 정신 밖에서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다 도망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의 법칙입니다. 십자가 정신 아래에 머물지 아니하면은 작은 자 취급을 당하는 순간에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이 무시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게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고난은 작은 자나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작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낮추는 삶을 자신의 삶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누가 큰 자입니까? 물으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애들 안 보이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품으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어린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야, 애들은 가라, 가. 이게 누구의 자세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야, 애들은 가라, 가. 야, 너희들 뭐 이것도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막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작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 가라, 가, 이렇게 표현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이거, 왜 그럴까요? 십자가 아래에 머물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십자가 아래에 머물지 않으면은 내게 작은 자가 안 보입니다. 작은 자가 안 보이는 내 모습은 나는 늘 큰 것을 찾았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큰 것에 익숙했던 사람은 작은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작은 것을 늘 보던 사람에게 작은 것이 잘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서 작은 자의 모습, 낮아진 모습, 이것을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고 낮아진 모습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자, 이제 내가 십자가 질 건데 어떡할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질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큰 자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큰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너희들의 권력을 주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너희들에게 성공을 주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나약한 자처럼 십자가를 질 건데, 십자가 위에 존재하는 총독처럼, 십자가 위에 존재하는 군사처럼 나를 가두는 사람이 생기고 큰 자인 것처럼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작은 자로 보이니까 나를 마음대로 애들은 가라, 가, 그가 아니고 이제는 내 머리에 가시관을 세우고 내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를 건데, 나를 작은 자 취급해서 그렇게 막 다룰 건데 너희들 어떡할래? 여러분, 작은 자로 보이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작은 자로 보이지 않으면 조롱 못하죠. 작아 보이면. 목회자가 작아 보이면요,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목회자 커 보이면 그렇게 절대로 안 하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커 보이면요, 그 앞에서 함부로 못 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는 이유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자가 되어버리면은 그 작은 자의 모습,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야, 내려와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내려오냐? 너 사람을 살렸다며 너 한번 살려봐. 이게 오늘 조롱하는, 작은 자로 보고 조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했던 요셉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더군다나 형 10명의 공동체, 형들의 공동체에서 이 요셉은 보잘것없는 단독자입니다. 홀로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웃기고 있네. 네가 뭐 우리가 절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한번 죽여볼까? 그게 약자니까 마음대로 놓고 희롱하는 겁니다. 어디 우리가 너를 노예로 팔면 네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어디 한번 해봐. 그러고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총리 대신으로 그들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겁니다. 작은 자로 봐서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들 앞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는 저는 패배자이다. 이제는 저는 다시는 우리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큰 모습으로 다시 섰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작은 자로 알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큰 자로 알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두시지 않으셨냔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너를 자신을 희생시키고 십자가 위에서 네 목숨을 내어놨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 사랑으로 이들을 다스려라. 네 뜻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큰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던 구세주에 관한 모습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구세주,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 모든 기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작은 자를 무시하는 똑같은 시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시면서 8절에서 하시는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라, 이건 죽으라는 얘기죠. 지금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하나님 원치 않은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면은 내 손이나 내 발을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살아라. 내 눈 빼버려라. 장애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장애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 내 마음대로 잡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장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등장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왜 실족해 하느냐? 이 실족해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제로 어떻게 해서 실족해 하는 게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가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전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족해 하는 만드는 방식이에요. 뭐예요? 오늘 이 내용상 봐서는 이 실족해 하는 것이요, 작은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큰 자가 되어라 가르치는 거예요. 큰 자. 그리고 그 큰 자가 무슨 큰 자냐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큰 예수님을 바라본 방식이에요. 큰 예수님이 무슨 큰 예수님이요? 왕이신 예수님이요.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예수님. 나를 성공의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예수님. 내 필요를 재물로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 그게 바로 큰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요,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큰 자가 된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큰 자는 그런 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를 큰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을 큰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는 것을 큰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서 큰 것이지. 권력을 진 자를 큰 자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큰 자지. 지금 예수님이 큰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갖다가 신앙생활하는 먼저 믿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큰 자를 그런 식의 성공의 방식으로 끌어들여 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실족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족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해하는 것이, 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성공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다 돈 번 겁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실족시키는 방식이다. 여러분, 이 실족을 시켜버리면요,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구원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냔 말이에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화가 뭐예요? 연자맷돌 목에 걸고 물에 빠뜨려져야 된다. 눈 빼고 손발 끌어내야 되는 사람 것처럼 살아야 되는 방식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를 큰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언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되어버리면 그건 십자가 위에 있는 총독과 같은 방식, 로마 군인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의 방식이냐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양 100마리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숫자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 숫자는 잘 이해를 하거든요. 숫자는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숫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작은 거야. 그런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가지고 어떡하겠어? 헤매지 않겠어? 99마리의 양이 그 순간에 버려짐을 당하는 모습같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상황이 와도 그것을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야. 여러분, 오늘 이 작다고 하는 표현, 거기에는 뭐가 관련된 게 생명이 관련된 거예요. 생명.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분 좋아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네,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살고 죽는 것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데도 위로가 돼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안 괜찮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게 만들고, 세상을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사는 모습이 있는데, 왜 그건 안 보이냔 말이에요. 목숨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안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괜찮아? 그만하면 됐어. 여러분, 이게 좋은 방식 같지만 참 위험해요. 이게 제가 이제는 딸은 다 컸으니까 얘기할 거 없는 것이고, 손주를 자꾸 보면서 염려되는 거예요. 괜찮아. 너무 많이 듣는 얘기야.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자꾸 옆에서. 뭐가 괜찮냐? 안 괜찮아. 이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그걸 실족해 하고 그 생명을 뺏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왜 괜찮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시겠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괜찮아? 뭘 괜찮아요? 안 괜찮아. 왜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 쉽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검매되고 찾아가고, 그래도 안 듣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탓할 바가 아니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언제 우리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했냐 말이에요. 십자가 정신 아래서 했지. 십자가 정신 아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실족시키지 말아라. 작은 자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라. 내 육적으로 보는 눈에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이 작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어. 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거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얘기냐 말이야.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린다. 바다에 빠뜨린다는 게 뭐냐? 깊은 곳으로, 바다 시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예요? 소홀이에요, 소홀. 소홀이 뭐예요? 어디예요? 지옥이야. 지옥 간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슨 기분을 안 맞춰져가지고 나를 유쾌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왜곡되이 전달해가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실족되어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할 수밖에 없냐? 십자가 정신 아래에서 해요. 십자가 정신 아래에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멘 해라. 낮아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자기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수가 움직이면은 그것이 큰 모임인 양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의 큰 피해 중에 하나예요. 다수가 결정하면 그것이 옳다. 다수가 결정 안 해도 옳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십자가 지시는 분이 나와서 그가 옳은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상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십자가의 정신 아래에 있는 소수의 작은 자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큰 모임, 큰 교회, 큰 성공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되면요,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모임이니까 우리가 해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내가 골리앗이니까 이 골리앗의 힘으로 저들을 제압했어 이렇게 되죠. 감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골리앗보다 왜소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기게 만드셨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물매를 돌리는 순간에 저 골리앗을 얼어붙게 만드셔서 그 순간에,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능력 아니다. 여러분, 큰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안 합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은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큰 자로 여겼던 사람이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자였을 때는 성공했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에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사울 왕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기름 부으려고 찾았는데 사람이 안 보여.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키가 더 큰 사람인데 그 큰 몸을 지금
더미 속에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 안 돼요. 나 같은 사람 부족해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작아서. 그 덩치 큰 사람이 나는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왕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주무니까 그를 찾아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아마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고 왕의 지위에 그 큰 권력을 잡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당신 커졌다고 말 안 듣네요. 그러니까 핑계하는 거예요. 24절이에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 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핑계하는 겁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왕인데 백성의 말을 청종했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큰 자들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판단하면 됩니다. 사람의 눈이 자꾸 의식되고 사람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크게 여기는 그 큰 자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스스로 작아진 사람, 똑같은 왕이지만 종처럼 자신을 여기는 사람 있어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종의 집, 종이란 얘기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은요, 계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종의 집, 종의 집. 근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있어요. 작은 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면은 취사 선택을 해버립니다.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선택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뭔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낮아진 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키면 다 해요. 부교육자들 면접을 볼 때 제가 이제 경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어려웠던 여러 가지 형편들, 사정들 얘기해 주면서 하여튼 우리 교회에 면접 보러 왔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우리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얻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간정적인 얘기들을 좀 진행해 줍니다. 교육자가 되면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선배 목사로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고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려운 것이 왔을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피해버리는데, 피해버리는 게 도리어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래서 제가 피하라면 피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피하라 하시지 않는데도 내가 피해버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기준이에요.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한다? 말고 싶어서 말아버린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신앙생활이냐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의 왕,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버리는 게 능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라면 그걸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면요, 아무리 좋아도 멈추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작은 자가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신앙인들이 이렇게도 불행할까? 왜 신앙인들이 이렇게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을 살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취사 선택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며 난 뒤에 기도하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십자가 정신 아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신 아래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 아래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내 마음대로 치사 선택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십자가 정신 아래의 매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십자가보다 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